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자리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예,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80년대 초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아파트가 막 세워질 때였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가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안실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이 있는 문화가 아니라 대부분 집에서 장례를 치렀죠. 아파트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문제는 이 관을 내려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관을 세우면 되는데 이 장례 법도상 관을 세우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또 속설에 의하면 관을 세웠다가 시체를 세우면 강시가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속설이 있어서 하여튼간에 그래서 엘리베이터 못 내려가고요. 계단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계단에 내려갈 때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돌잖아요. 거기 돌 때 좁으니까 자꾸 관 모서리가 벽에 툭툭 치는 거예요. 어찌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1층에 도착했는데 웬걸 관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난 겁니다. 내려오면서 좁아가지고 벽을 툭툭 치다가 그 충격에 아내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당황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얼마 못 뛰어서 다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 남편이 맨발로 쫓아나오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이보시게들 좀 제발 좀 조심 좀 하게. 관모 소리가 부딪히지 않게 좀 조심 좀 하게. 다시 살아날까봐. 예, 웃자고 지어낸 말이니까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 너무 화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 임사체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들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깨어나는 걸 말합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는데 뇌만 정지가 됐다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 아니면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짧은 시간. 의학계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호흡과 심장이 영구적으로 멎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구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잠깐 동안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 심장이 멎고 피가 돌지 않아서 기관과 장기와 세포가 썩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가 썩고 세포가 썩었는데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포가 이미 썩고 장기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부보다 장기들이 더 빨리 썩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썩은 장기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요즘에 하는 이 임사체험 이것과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또 다른 부활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부활의 몸은 단순히 예전의 몸으로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모습과 형상은 동일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죠.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하면 얼굴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얼굴이 달라졌으면 나중에도 몰라볼 겁니다. 그런데 뭔가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상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물질 세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물질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간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벽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혼이 오신 거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몸이 문 잠그고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혼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도마에게 못자국을 만져봐라, 상자국을 만져보라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혼이라면 만질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음식을 같이 드셨다는 겁니다. 귀신이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물질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부활의 몸은 음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천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과거부터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 사람들 다 합치면 수십억은 넘을 겁니다. 이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음식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먹는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 또 싸울 겁니다. 더 맛있는 거, 더 기름진 거,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제도 생깁니다. 영원토록 먹고 화장실 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12과실나무가 상징적으로 있지만 그것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는다 해도 이게 다시 배설물로 나오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부활의 몸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사로의 이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시 살아난 거고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몸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때는 장동건이 부럽지가 않아요. 김태희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기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좋게 만드는. 근데 부활의 몸이 되면 그럽니다. 그런데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요즘 이것들은 그냥 다시 깨어나도 그 몸이 그 몸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게 없어요.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준도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우리의 몸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성숙의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조금 더 닮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순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영화, 이 영자는 영화영, 델화, 다시 쉽게 말하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영광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변화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훈련을 받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완벽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울 성, 델화, 그러니까 성스럽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스럽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갑자기 바뀌어서 영광스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스럽게 되어가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부활을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니 내 신앙이 좀 훌륭한 것처럼 의심되지 마세요. 교회에서나 목사고 교회에서나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나 기도 많이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도찐개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화가 된 들 얼마나 되겠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데 이 땅에서 얼마나 닮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시기심이 있잖아요. 혈기 있잖아요. 뭐 저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이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몸으로 그대로 천국 가면요, 예수님은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신방하러 다니느냐고. 김 집 사고 이 집 사고 싸웠거든요. 그거 가서 말리고 제 집 사고 또 싸웠어. 거기 가가지고 영원히 예수님 그 일을 하시다가 끝날 거예요. 우리의 이 몸 가지고는 천국 가면은 예수님께 찬양은커녕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데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중이긴 하지만 다 절망적인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순간 우리의 이 모습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옛것은 사라지고, 아멘,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영적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모습 그대로 가면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천국이 천국일까 싶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는 일이 뭘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칸타타 찬양했는데 은혜로웠죠? 아멘? 요게 1시간 돼봐요. 지루하지. 3시간 돼봐요. 아마 슬근슬근 나가실걸요. 영원히 찬양을 하는데 지금 이 몸으로 가지고 갔다가는, 제가 설교를 27분에서 28분 마치거든요. 그런데 3분만 짧게 해서 24분 되면요, 되게 짧아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까진 그래도 좋죠. 근데 3분이 늦어져서 31분 되면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시계 보는 분이 생기고 성경책 덮는 분이 이제 책가방 싸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늦게 끝나요. 오늘 칸타타 찬양 드렸기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7분에 우리의 신체 리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3분 넘어가지고 31분만 되면요, 좀이 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변화되지 않은 이 몸 가져가면요,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 천국은 못 갈 것 같은데요. 예,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천국 갔다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순간 완전히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서 천국의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과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보세요,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고 이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겠지만, 부활하는 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체 장애가 있더라도 부활의 몸은 완전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몸은 능력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활하면 185가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의 자연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부활의 순간에 늙고 병든 몸은 건강하고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이 탐욕과 죄악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은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의심하고 원망했던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도 고백하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한 가지 하게 되는데요. 부활? 자꾸 미래에 일어날, 미래의 어느 날 내가 죽고 천국에서 깨어난 그날에 일어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며 동시에 지금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천국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딱 깨어나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천국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죽어서 들어갈 그 천국이 이미 너희 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이지요. 예,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기관과 부서와 모임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만큼은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면 그 지배한 만큼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지배당하는 만큼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끌어다가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그 행복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너희 중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느 날 일어날 일이지만 동시에 지금 오늘 여기서 나의 삶 속에서 끌어다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현재성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 때 그래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현재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현재로, 마찬가지로 부활을 현재로 끌어오게 되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그래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하는 순간 그동안 이 세상에서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 것처럼 부활을 끌어다가 지금 여기서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안 되던 일들도 이제는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현재로 끌어오면요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했다가 부동산, 돈 버는 얘기, 연예인 얘기로 가득하다가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끌어오면요 우리의 언어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나오세요? 나오시죠? 왜 반응들이 이렇게? 아멘? 물론 매일은 안 나와요. 그런데 가끔 가다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좀 더 자주 나오고, 예, 부활을 끌어와서 여기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현재로 끌어오면요 우리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덕스러운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현재로 끌어오면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의심 대신에 확신이 서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현재로 끌어오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이것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람 내 입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활을 현재로 끌어오면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물질에 지배당하고 물질을 쫓아서 물질의 종처럼 살고 있었다가 이제는 물질을 다스리게 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하면요, 이 부활의 몸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부활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끌어다가 우리는 그 부활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남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할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우리는 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신의 헛된 자아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욕심도 죽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죽였고 세상의 거짓도 날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이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부활했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10수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까지 나왔어요. 수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나의 뜻, 나의 욕망, 나의 고집,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죽으라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죽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시어머니를 책임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것도 매일. 무슨 말이에요? 매일 죽으라는 거예요. 매일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업그레이드 된 삶을 날마다 살게 된 겁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주일 아침에 죽으라 그래서 죄송한데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죽어야 됩니다. 목사도 죽어야 되고 장로님도 죽어야 되고 어떤 모든 성도도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내 옛 모습을 못 박아서 다 죽은 사람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이곳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으십시오. 날마다 죽으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주님, 제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옛 모습을 죽이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는 십자가에 다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우리의 옛 모습을 못 박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옛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는 다 날마다 죽는 인들만 일어나게 없소서. 고집이 죽게 없어서 목사도 죽게 하고 장로님도 죽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죽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주님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사는 교회는 날마다 죽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 모습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시기심과 내 교만도, 이기심도, 옛 것은 다 못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는 목사도 죽게 하시고 장로님도 죽게 하시고 어떤 성도도 다 죽고 예수님만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